미국의 한 대학촌 주변에 30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 맨 꼭대기층에 대학생 3명이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맨 꼭대기층이 값이 제일 싸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생 3명 중에 한 사람은 법학도였고, 또 한 사람은 철학도였고, 또 한 사람은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도였습니다. 오늘날 대학생 3명이 학교를 마치고 함께 슈퍼마켓에 가서 시장을 보아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정전이 되어서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실에 물어보니까 몇 시간 뒤에 전기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대학생 3명은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운동삼아 천천히 걸어서 아파트 맨 꼭대기 30층까지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대학생 3명은 10층씩 나누어서 자기가 전공하는 과목을 다른 두 학생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먼저 법학도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인간 사회에 질서는 필수적이다. 인간 사회에 질서가 없다고 생각해보라.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 하고 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철학도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철학도는 자신도 시원하게 대답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을 계속 늘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학도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학은 모든 학문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신학은 절대자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하고 신학의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학생 3명은 자기가 전공하는 과목을 소개하면서 아파트 맨 꼭대기 30층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때 신학도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아파트 문을 여는 열쇠라네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경비실에 아파트 열쇠를 맡겨놓고 나갔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빈손으로 아파트 맨 꼭대기 30층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없으면 그 인생길은 헛걸음이 됩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천국 열쇠를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 열쇠를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녹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에녹은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창세기 5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왔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상반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옮겨졌으니 또 옮기심으로 또 옮겨지기 전에 라고 했어요.
여기서 옮기셨다는 말씀은 에녹이 스스로 옮겨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옮겨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천국으로 옮겨가신 거예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하면 노예 해방이 연상되죠. 세종대왕 하면 한글 창씨가 연상됩니다.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가 연상됩니다. 스데반 하면 천상의 얼굴이 연상됩니다. 여러분은 박유한 목사 하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녹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간 사람이 연상됩니다.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간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회리바람을 타고 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천사들과 더불어 천국으로 옮겨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옮겨가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천국으로 옮겨가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가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천국으로 옮겨지고 산자들이 변화되어 천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산자들이 변화되어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휴거라고 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으로 옮겨져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옮겨져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장차 천국으로 옮겨져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천국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옮겨지기 전에
천국으로 옮겨지기 전에, 즉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습니다. 에녹아, 내가 너를 보면 내 마음이 참 기쁘구나. 에녹아, 내가 너를 보면 내 마음이 참으로 기쁘구나.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기쁨, 보고만 있어도 기쁨, 같이 시간을 보내면 더 기쁘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에녹은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의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다 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아이들이 아니요 하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대청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모든 일을 그만두고 날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청소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아이들이 아니요 하고 또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시려면요, 선생님이 먼저 죽으셔야 돼요. 죽어야 천국 간다는 거죠. 엉뚱한 대답 같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에녹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예요. 에녹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녹은 육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영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에녹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육에 대해서 죽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19세기 말에 엘버트 심슨은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장차 천국으로 옮겨지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